그러면 사실 몸만 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어는 경향이 있어요. 움츠러드는 거죠. 날씨만이 아니라 또는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마음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나 비록 날은 춥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몸도 또 마음도 따스해지는 것을 우리 보면서 하나님 은혜 충만히 받으셔서 여러분이 이 추운 겨울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다가 그의 입이 풀려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사가랴가 벙어리가 되었었습니다. 잠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이제 엘리사벳과 사는 가운데서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는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하죠. 사가랴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나 사가랴는 그의 말씀을 이제 의심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사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직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성전에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동안 간구했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였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 앞에 한평생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었다. 너에게 아들을 내가 주겠다. 이 말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전해주었건만 사가랴가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들었는데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되게 응답하겠다라고 하면 진짜요? 그러니까 안 믿겨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런 마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입을 잠시 막습니다. 그래서 벙어리가 되도록 어찌 보면 사가랴의 그 의심하는 마음이 만약에 그가 벙어리가 되지 않았다면 돌아다니면서 어찌 보면 엉뚱한 소리를 하고 다녔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가 때가 되어서 그의 혀가 풀려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행하신 일을 보게 할 때까지 잠시 그의 입을 봉하게 하십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서 그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가랴의 입이 풀려지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찬양하는 노래가 오늘 본문 사가랴의 찬양, 사가랴에게 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나름대로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평생토록 기도하던 것과도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런 기대가 있겠잖아요. 그것이 때로는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겠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겠고 여러분의 앞날일 수도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랜 세월 기도하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에는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 믿겨지지 않는 그런 상태. 어찌 보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그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구함을 들으셔서 사가랴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의 간구함이 내게 들린지라
너에게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여러분이 구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개인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선하게 응답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갖는 문제는 그게 그들에게만 예외적이었던 것은 아니에요. 돌아보면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그들이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더 불가능한 일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요한을 주시는 문제가 아니라 처녀였던 마리아에게 아들이 생기는 문제는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그렇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실 돌아보면 우리는 대부분 사가랴와 같을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만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질까? 될까? 어떤 그런 의심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러나 그 의심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응답을 막지 않아요. 사가랴도 의심을 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한 그는 오랫동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했던 부분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100%의 온전한 믿음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시고 바라는 그 소원대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렇게 마리아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축복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제 돌아보면 2018년도 이제 우리가 몇 주 남지 않았어요. 올 한 해도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올 한 해도 달려오고 또 지금도 기도 가운데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어찌 보면 응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면 불가능한 일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되는 일만 믿는다고 한다면 굳이 하나님을 기대할 이유가 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불가능한 일을 능히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오늘 사가랴가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입을 벌려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입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가랴가 찬양하는 내용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67절, 6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찬양하시며 사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4절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랬습니다. 오늘 사가랴가 찬양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혀를 주시고 말을 하게 하신 그 입으로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이 춥지만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난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날만 추운 게 아니라 완전히 그때는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도 남을 그렇게 또 비방하고 험담하고 이렇게 할 때도 있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나도 남을 그렇게 비난했던 적이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서 들었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잊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면서 남을 비방할 수 있어요. 나는 성령 충만해. 근데 남 보니까 별로 기도도 안 하네.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봉사 안 하네. 그러니까 자기 성령 충만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는 이런 입술이 되면 여러분,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죠. 진짜 성령에 충만하다면 누군가가 기도하지 못할 때 그를 위해서 대신 정말 곡절로 기도해 주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날은 추워도 우리 공동체가 정말 그 사랑의 온도가 정말 올라가서 우리 교회 한번 그런 거 한번 하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 교회의 사랑의 온도는 몇 도인지. 우리 교회 사랑의 온도가 영하가 아니라 정말 그 따뜻한,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느껴져서 교회 가서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것이 기다려지고 또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가랴가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말하는데 뭐라고 찬송하냐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주님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저는 이 주라는 말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인지 성경을 연구할 때마다 깨닫게 돼요. 주라는 말은 주인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죠.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이 성령 충만할 때만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는 것이고 내 소유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나다라는 마음이 생기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심지어 뭐까지? 내 생명까지. 실제로는 내 물질까지. 내 자녀까지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 그 고백을 지금 사가랴가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서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를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믿는 사람이 그런 의미의 구원이 아니라 실은 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내신 내 생명의 주인은, 그리고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게 하셨고 바로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혀가 풀려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나를 내세우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가정과 또 교회를, 또한 모든 것을 돌보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섬겨나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분이다. 그 백성을 여기 돌아본다는 이야기시죠. 방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사실 그 고대 근동에 대한 역사, 종교, 사상 이런 부분들을 사실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이 있거든요. 고대 이집트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그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섬겼던 그 신앙, 그들도 나름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섬긴 게 아니었는데 그들이 신을 섬겼던 그런 모습과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모습 사이에 비교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의 그 신앙의 유대성이 얼마나 대단한지가 드러나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신들은 언제나 사람이 그 신을 방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 신에게 정말 뭔가를 갖다 바치는, 그래서 많이 바치면 복을 주고 적게 바치면 신이 진노하고 어떤 이런 종교 구조 가운데 살아요. 그거는 꼭 고대 근동만이 아니라 사실 이 땅에 생긴 모든 종교들은 대부분 다 그런 성향입니다. 그래서 치성을 드리면 치성을 드려야 신이 감동해서 복을 준다,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분이 여기 그 돌보사라는 말은 우리가 신을 잘 공양하고 돌아보아 드리는 것이 많이 갖다 바치면 그분이 즐거워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백성을 여기 돌보사, 방문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문하실 때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러 방문한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신 그분을 여러분 맞이하고 정말 그분께 경배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하나님 앞에 잠시 방문하고 이제 하나님 도장 찍고 그리고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으니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으로 간다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실은 여러분 고대 종교인들이 믿는 종교생활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여기 속량하셨다는 말은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예를 어떤 사람이 불쌍히 여겨서 그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 노예를 내가 사서 내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유를 주는 그 말이 여기 말하는 속량, 헬라어로 류트리스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이거는 정말 장사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뭔가를 위해서 비싼 값을 지불했다면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권리나 아니면 최소한 내가 이렇게 비싸게 저 종을 샀으니까 저 종을 내 종으로 삼아서 내 마음대로 부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법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셔서는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분, 바로 그분이 오늘 본문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세상의 주인은요, 종을 비싼 값에 사서는 내가 이거 얼마나 비싸게 샀는데 내 돈 좀 뽑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불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 그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 좋으신 아버지이신 것을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분을 찬양하는 그런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지를 알 때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데 그 은혜가 떨어지면 원망하는 입술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닌 지가 지금 교회 생활한 지가 얼만데,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친 게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들여진 시간은 얼만데 나한테 지금 하나님 이거밖에 안 해주시나, 이래보면 말이죠,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떨어지고 날도 추운데 마음도 추워져서 이제 믿음도 멀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생명을 주셨고 내가 지금 얻고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나 자유가 이제 놀러 다녀야지,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런 방종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69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종교는요, 인간을 위한 종교가 아니고 사실은 그 신을 위한 종교입니다. 그 신에게 우리가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하는지에 따라서 그 신을 감동시켜야, 그래서 감동에 따라 그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들 생각을 해요. 사실 여러분, 불교는 복을 위한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자기의 구원, 해탈의 종교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속세, 연을 끊고 정말 해탈의 경지에 가는 그건데, 오늘 사실 한국 불교는 거기에 이 샤머니 기복신앙이 들어와서 복을 위한 종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등을 해도 비싼 연등을 해야 이제 더 의미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래서 여러분, 연등하는 것들이 비싸요. 그게 싼 게 아닙니다. 뭔가 그 부처님에게 정말 내가 정성을 보여드려야 그분이 내게 가정의 건강에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종교지만, 기독교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주인이신데, 그 주인이 도리어 그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돌아보시고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주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 이전에 그분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것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했는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해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모쪼록 사가랴가 성령 충만을 받아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정말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신 일을 찬양하는 입술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우리 74절 7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건지심을 받았다면, 구원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겨라, 이거죠. 아, 그래 내가 구원받았고, 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는 것이 아니죠. 구원함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종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실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에요. 감사함 때문에 그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두려움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종은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종으로 지내다가 혹시 주인이 마음이 바뀌면,
지금은 웃지만 주인이 혹시 매를 들지는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주인을 섬겨요. 그러나 아들은 다릅니다. 아들은 당당하게 와가지고 요구하잖아요. 아들은 요구합니다. 종이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종은 못해요. 시키는 것만 할 뿐이지. 종이 감히 뭘 요구하다 보면 죽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떻게 보면 뻔뻔한 것까지도 요구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뭐래요? 아들이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것 중에 그의 나라도 요구하지만은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거거든요. 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아들이 있을 때 어찌 보면 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두려움이 없이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종의 마음을 안 들어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했다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오케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되 정말 두려움 없이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섬겨도요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움으로 섬기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어떤 하나님의 율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하나님 나를 벌하시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오늘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하지만 오늘 주일을 빠지면 하나님은 나를 어디 교통사고 나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예배에 오시는 건 별로 좋은 마음 아닙니다. 정말 나를 오히려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마치 애인을 만나러 가는데 지금 애인이 있으면 안 되죠. 지금 있으면 안 되지만 그러나 예전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을 좀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웃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오십니다. 그런 마음,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마음인데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돼요?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 근데 들어는 가죠. 살기는 살아요. 왜요? 이게 안 살면 이제 어려워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그건 종교 기쁨이 없고 늘 두려움 가운데.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생기면 나 벌 받았지. 이런 마음. 좋지 않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러신 분이 아닌데 두려움 없이 섬기는데 어떻게 두려움 없이 섬기는가? 주의 앞에서 허람된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거룩함이죠.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여러분 두려움 없이 산다 해가지고 마음껏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성결하고 깨끗하고 의로움으로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다. 여러분 강림절을 우리가 보내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주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로 우리가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을까봐 어떤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섬기는 모습 여러분 하나님도 바라시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자녀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정말 주눅이 들어요. 굳어지고 그래서 정말 우리 부모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잘못 저기 하면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그냥 부르령 떨어지고 막 이럴까봐 그런 마음으로 만약에 여러분을 생신자리 차려드리고 여행 보내드리고 그러면 여러분 기쁘세요? 아니거든요. 그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그 자녀가 기쁨으로 그렇게 존경의 마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할 때 그게 기쁜 거예요. 그런 밥상에서 정말
김치 조각 하나 놓고 먹어도 그 가정은 기쁨의 가정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도 그와 같다. 우리 모두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을 때 그 세례 요한의 일이 뭐냐?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76절부터 우리 7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나 일컬음을 맡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리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아까 말씀은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본다면 또 하나의 사명이 있다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었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님 오실 때 그 길을 준비하는 사명이 세례 요한이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명은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강림절을 보내는 가운데 주님이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실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2000년 전 주님이 오시는 길을 얘기했다면 오늘 우리는 앞으로 언젠가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세례 요한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같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가 어떤 주인으로 대접받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은 오실 그분의 신들매를 매기도 나는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들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 사명. 그것은 뭐냐?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는 사명이죠. 아직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고 앞으로 왜 다시 오시는지에 대한 그 구원의 길을 알리는 사명, 그것이 요한의 사명이었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2000년 전에 세례 요한이나 2000년 후를 사는 오늘 우리나 같은 거예요. 오실 주님을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 믿어. 근데 그의 삶이 성결과 의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도 야, 네가 교회를 다니면 나는 그런 교회 안 가. 이런 삶을 살면서 너 예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사람 뭐라 그러겠어요? 그건 너나 믿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또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주의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령 성결과 의로 나만 구원받은 걸로 만족하는 것이 끝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과 아울러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알리는 이 두 가지 사명. 어찌 보면 우리는 둘 다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 둘 다가 그 중에 하나를 놓쳐서도 안 되는 거죠. 알리지 않는 사명도 잘못된 것이고 나만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사는 것과 아울러서 그 구원을 알린 그것을 남편에게 알리고 또 위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직 몰라서 안 믿으니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도록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언젠가 여러분 몰라요. 사가랴는요, 그가 평생 아들 위해서 기도했지만 나이 들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그때까지도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언제 하나님 응답하실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평생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신은 성결과 의로 거룩하게 두려움 없이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 가족이나 또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알도록, 그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어떻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모쪼록 이번 강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새해를 맞습니다. 새해를 이렇게 보면서 가끔 뉴스를 보다 보면 정말 내년도는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금리가 오릅니다. 아마 대출받아서 이렇게 드신 분들은 그 이자 부담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보다 보면 기업이 지금 뭐 대기업들도 지금 위태위태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한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마치 터널을 통과하는 것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터널이 아주 길게 보여서 이 터널의 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보면 저기 동해, 여러분 그 위에 이제 그 양양 그쪽에서 쪽으로 그 새로 뚫린 그 고속도로 그 길을 가면 엄청 그 긴 터널을 지나더라고요. 정말 끝이 있나? 그럴 만큼의 긴 터널을 우리가 가지만, 그러나 그 터널에도 끝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이 어떤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돼서 정말 이 끝에 희망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지 몰라도 그 끝은 반드시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하는 입술이 된다면 차라리 하나님 벙어리가 되게 됩니다. 요한은 그런 말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차라리 벙어리가 되면 본인은 갑갑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피해를 안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입술이 풀렸을 때는 그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입이 열려서 지금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하나님을 찬양하죠. 찬송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속량하신, 우리를 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79절 말씀 확인하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나를 평강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다. 여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다 사실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 외에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는 다 나름대로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나는 상처를 준 적 없이 받기만 했다 이런 사람도 없습니다. 다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꼭 싸우면 꼭 일방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문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 우리 모두에게는 받은 것도 있지만 준 것도 있어요. 그런 연약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지금 앉아있는 꼭 이런 모습 같은 그 사람들에게 지금 빛이 비추는 거죠.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해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질 때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우리 모두가 죽음의 또 그늘에 앉아있는, 어둠 속에 앉아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돋는 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의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서 또 함께하게 될 때 여러분을 통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던 자에게 해가 비치고, 추웠는데 따스해지고, 손잡아주고 안아줄 때 그 따스함이 전달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쪼록 사가랴가 불렀던 이 성령 충만함의 새 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이 추운 겨울, 이제 갈수록 추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추위가 오늘 끝이 아니라 뭐 내일 풀려도 앞으로 계속 몇 달 내내 우리가 춥습니다. 이 서로 추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이 환히 비춰지고 정말 사랑의 온도가 높아져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잠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사모하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케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가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